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찾으셨죠? 네. 아멘.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니 그 중에 다섯은 일어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으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며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준비하였던 자들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오는 잔치지라.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요즘 모두에게는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억나는 거지만 후회스러울 수도 있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항상 누구와의 만남일 때 그게 마지막이다 할 때는 정말 아쉬운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후회스러운 게 많죠. 저희 어머니를 보내드릴 때에 정말 보내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그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건 후회스러운 일들만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해드릴 걸, 이렇게 더 해드렸으면 하는 그 후회가 마지막에 항상 있었다는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이 우리 앞에 놓일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까요? 지금에는 더 나아가서 또 마지막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새로운 시작은 또 다른 우리에게 설렘을 줄 수도 있지만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더욱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격려해주고 새로운 길을 갈 때에 그것이 결코 두려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기도하며 미리 예배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될지 믿습니다.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으로 읽었던 25장, 지난주에 우리가 24장을 끝까지 다 못 읽었는데요. 오늘 25장 첫 말씀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 이어서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과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비유하시며 천국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마지막이라는 상황은 일상적이지 않은 매우 특별한 상황이죠, 우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로 전해지는 이 말씀 역시 일상적인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보다는 특별하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천국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말씀해 주죠.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이 아주 독특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이 비유가 지닌 독특함을 인정하고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혼인잔치는 많은 이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천국잔치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곧 이어 등장하는 이 10명의 처녀들 등장하죠. 10명의 처녀들은 천국잔치를 소망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처녀로 번역된 헬라어 파르테노이를 많은 영어 성경들은 이 소녀들, 아가씨들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처녀들이 혼인잔치의 신부라고 하기보다는 신부의 들러리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처녀들의 역할은 뭡니까? 이미 도착해 있는 신부가 기다리는 신랑, 혼인 전날 밤부터 신랑을 기다리다가 도착한 신랑과 친구들을 맞이하여 신부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워할 결혼식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죠. 그것은 신랑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당시에 유대 문화의 어떤 교통의 체증에 그런 오고 가는 길에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시에 도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에 늦는다거나 오늘 본문처럼 결혼식이 늦어지는 일은 아주 자주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늦어짐으로 인하여서 10명의 처녀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비유로 전해주시며 이 기다림에 대한 처녀들을 구분하는 계기가 됩니다. 10명의 처녀들 중에 5명은 아주 신중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마음, 예지가 있어서 오늘 등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명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별로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그냥 자다가 일어나갖고 나가서 그냥 등만 준비하여서 나간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신랑이 더디움으로 10명의 처녀들에게는 기다림과 검증의 시간이 된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상황은 곧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끝을 알 수 없게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신앙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정말 신랑을 기다리는 그 온전한 마음이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붙잡고 있었던 약속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곧이어 자연스럽게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명확하게 이제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정말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에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무늬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의 그것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은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믿음을 잘 포장된 사람들을 구분짓는 하나님의 아주 훌륭한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도구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신랑이 더디움으로 나타난 아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현상이 5절입니다. 5절 짧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어요.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졸다가 다 잤어요. 그러니까 5명만 자고 5명만 안 잔 게 아니라 다 잤어요. 이는 장차 교회와 그리스도에게 생길 어떤 일반적인 상태를 풍유적으로 언급한 거다, 비유적으로 언급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요, 주님을 정말 기다리지 못하는 조는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졸게 된다는 것은 10명의 신부들이
신랑은 더 늦게 올 것이라는 그냥 막연한 가정에서 점점 잊혀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주님의 재림이 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영적인 긴장감과 영적인 감각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점점 영적인 감각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인간들의 가진 인문학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런 거에 마치 그것이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는 것 같이 보여질 수도 있겠죠. 그나마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데도 귀 기울여 듣는 분들은 그래도 주님을 어느 정도는 사모하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해보면서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안타까워할 이유도 없는 거고, 이것은 분명히 이 천국잔치의 분명한 비유로서 나눠지게 되고 판단이 된다는 걸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깨워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에 젖어드는 것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걸. 그러나 이것이 결론으로는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요. 지금은 그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어떤 분들도 보면 굉장히 지적이고 굉장히 뭔가 아주 절제되어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에 성령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자와 정말 만난 자와의 만나지 못한 자는 틀리다는 것을 살면서 오늘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그 긴장감과 영적인 민감함과 깨어있음에 대해서 여러분 가능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힘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어떤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자던 처녀들과는 달리 자지 않고 기다리던 누군가의 이 외침이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신랑이 오신다. 다 왔다. 이렇게 누군가가 보고 외친 것 같아요. 10명의 처녀들은 그 순간 눈을 뜨고 황망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등을 켜서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부족한 기름은 누구에게도 얻을 수 없습니다. 고심 끝에 기름을 긴급히 구하러 간 사이 신랑이 도착하여 혼인식장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비유는 독특한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실제 결혼식에는 문이 닫히지 않죠. 결혼식에 어떤 사람들이 시간이 다 됐다고 문을 딱 닫아놓겠습니까? 하객들이 오는데요. 그러나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곧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 문이 닫혔다는 미닝은 천국이 어느 리밋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천국의 독특함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국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다시 열어달라서 열리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어달라고 간청하여도 열어줄 수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철저히 오늘 주인의 외면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죠.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이 준비하지 못한 기름은 오늘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는 준비하지 못한 기름을 오늘 믿음이라고 해서, 역시 마틴 루터는 믿음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그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게 행함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영적 경건함,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 또 우리의 선한 일, 행함 이런 거라고도 준비하지 못한 기름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름을 무엇으로 해석하든지 그것은
그 비유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말씀해주는 비유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비유 자체가 기름이 무엇임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일부러 막 믿음이냐 뭐 영적 뭐냐 막 이렇게 밝히려고 하는 것보다도 다만 비유에서 예측할 수 있는 기름의 특성은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예요? 누구에게 빌리거나 다른 곳에서 빨리 살 수 없는 지극히 이거는 여러분 나누는 공동이 아니라 이것만큼만은 개인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거를 여러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신랑이 도착해서는 구하지 못할 것이기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미리 준비해야 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기름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나눠줄 수도 없는 거고 내 성도가 함께 기름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른 5 신부가 나눠줄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각자 준비해야 되는 기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3절에 이 비유의 결론을 이야기해 주죠. 13절 그러므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근데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그럼 내가 24시간 계속 눈을 뜨고 자지 말아야 되나 보다 라고 하지만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내용 안에 깨어있으라는 말은 준비하라. 우리가 잠을 자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일상에서 일을 하든 뭐하든 간에 준비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항상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신랑이 더디 오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므로 졸며 잘 수 있잖아요. 슬기로운 5명의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듯이 우리도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각자의 기름을 오늘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거룩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돌이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보내는 그 성령을 보혜사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 옆에 딱 붙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우리가 연약할 때에 힘들 때에 우리가 뭔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삶을 살기보다 그냥 이 땅에서의 번영신학과 그리고 세속화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점점 더 마치 이게 복음인 양 우리에게 포장되어서 전해지고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번영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그것이 결코 우리 기독교의 참된 진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희생과 헌신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게 해주셨고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십자가의 길은 부활의 영광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문학에 너무 강조되어 있는 교회, 종교 통합, 그리고 구원론에 대한 변질, 자유신학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변증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따라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걸 점검해야 됩니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한 눈물과 애통을 지녀야 됩니다. 어떤 높은 지위를 소망하며 이제 군림하려는 욕망, 이것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잘하는 것 같고 그것이 마치 예수님을 잘 믿고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도 열심히 잘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잣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와 죄인이나 또 의롭다고 혼자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죄송하지만 다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따라가며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그게 참된 신앙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목사님 뭐 먹고 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거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예수의 힘으로 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시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것, 내가 뭔가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너무 좋은 거예요. 잘하십시오. 제발 정말 잘하세요. 열심히 노십시오. 당신들이 좋아하는 것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게 나를 돌이키지 않는 거라면 여러분,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변질시키는 거고, 그래서 다시 점검해보는 거예요. 점검해 보십시오. 답이 나올 겁니다. 내가 지금 애곡하는 것, 내가 지금 슬퍼하는 것, 내가 지금 아파하는 것, 내가 지금 고통하는 것, 내가 지금 즐거워하는 것, 모든 것들이 퍼스트 프라이어티가 정말 구원받은 나의 신앙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이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화도 낼 수 있죠. 안 좋으면 뭔가 안 좋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반응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두가 졸며 잠든 이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새벽을 깨어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동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어떤 기름을 준비하셨나요? 우리 각자를 에클레시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오늘 어떤 기름을 준비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 기름을 꼭 준비하고 있어야지만이 오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주시고 영적인 긴장감과 그리고 민감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성령님,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름을 꼭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도 성령님, 오늘 내 안에서 나를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잘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의